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끝날, 하나님 앞에 설 날에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이 하루 24시간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큰 전환점을 준 사건들이 각각 있을 것입니다. 처음 어린이집에 들어갔을 때,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또 처음 어느 곳에 여행을 갔을 때,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평생 함께 살아가야 될 배우자를 만났을 때, 취직을 했을 때, 다양한 우리의 삶의 기억 속에 큰 사건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삶의 행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그 일생의 획기적인 하나의 사건을 사도행전 9장에서 맞이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전멸해야 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사명인 줄 알고 살았던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가치관, 인생의 목적,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바울은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주의 부름이 가까운 이 시간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다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나의 시간이 얼마 남아있는지는 내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 하루 주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웠음을 여러분 느끼며 인식하며 여러분 시간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나머지 시간, 이 시간 어찌하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고난을 위하여 나의 나머지 시간, 나의 나머지 육체를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의 사명의 길이었던 노마를 향해서 그는 다가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시간이 가까워져 있음을 그는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여러분이 직감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찬송 가사에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여인, 중년 여인이 혀에
암의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혀를 이제 절단해야 되는 수술을 앞두고 의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수술을 하고 나서 깨어난 이후에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말을 남기십시오라고 의사가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내 혀가 온전히 있어서 말을 할 수 있을 그때보다도 내 혀가 살려냄을 당해서 이제 말을 할 수 없는 이 이후의 시간에 이 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는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 이제 시간이 다가왔음을 그가 직감하면서 지금 노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피하면 그는 더 육체의 생명의 시간을 연장해서 살 수 있다는 것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노마를 향해서 가게 되면 내 이 건강으로 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대로 살지 못하고 순교를 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노마까지 가지 아니할 환경의 조건들, 그러한 어떤 핑계들 될 수 있는 이 핑계가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도 수긍이 갈 만한 합당한 핑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굳굳이 노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될 시간이 24시간 줄어들었고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24시간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한소망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은 분명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한소망교회의 사명의 공동체에게 주어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의 본분이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길을 가고 있을까요? 바울이 로마에서 했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호흡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이렇게 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 한소망 공동체의 가정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모여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목장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 우리 가정목장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모이고 서로 나누고 서로 슬퍼하며 서로 즐거워하며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힘이 되는 그런 가정목장교회일까요? 아니면 단지 육체적인 나의 욕구, 육체적인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모여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가 죄에서, 진노에서, 멸망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위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빌립보서 3장 8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이 이전에 내게 가장 큰 소망이요 유익을 주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노라. 그리함으로 예수를 얻고자 함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노마를 향해서 가는 길 어간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폭풍을 만나게 돼서 배가 파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게 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몸이 추워서 몸을 데피려고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을 피웠는데 그 안에 독사가 있었는가 봅니다. 바울이 그 나뭇가지에서 나오는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그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저 죄수 바울은 큰 죄인, 죽어서 마땅한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바울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명이 있는 그 바울의 생애를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바울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그 사명이 끝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은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끝날 그 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어떤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그런 실패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수만 공동체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떠한 절망적인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소근소근됩니다. 저 바울이라고 하는 죄수는 정말 큰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그곳에 있는 멜리데의 섬에 있는 온 주민으로부터 그 배에 함께 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수근수근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절대 나는 죽지 않는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평화롭게 그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멜리데의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지리로 고통받고 있었을 때 그 바울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그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나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통로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한 것처럼 우리 한섬함교회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어디에 거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입술에서 불러지고 영광받게 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죄수가 되어 로마로 압송되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굶주리게 하고,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한테 업심여김을 당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강풍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 파선되어서 거기에 상륙해서 몇 개월을 있다가 다시 노마에 가게 되고, 노마에 가자마자 그곳에서 잡히게 되고, 이런 모든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는 신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무슨 우겨쌈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는 원망과 불평의 입술보다는 그는 기도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찬송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이 로마로 간 이유는,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까지 보낸 이유를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는 그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태어나게 했구나. 그래서 그는 그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로마의 시민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에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제수가 되어지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풀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까지 갈 수 있는 것에 사용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건강, 우리에게 생명, 시간, 재능, 물질,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어느 때 사용하시나요? 저는 다 그렇게 바울처럼 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마음속에 철저한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가치관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라면 아까운 것 없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기로 작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억울한 제목으로 고발을 당했지만은 그 억울한 제목으로 고발을 당한 것을 그는 기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제목으로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그는 더 큰 그림을 보았던 것이죠. 내 앞에 있는 사소한 것을 직관적으로 본 게 아니라 그 직관적인 내 삶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에 대해 내가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제 서울 마포다운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우리 청년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원이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주원이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누구들이 모여가지고 작당을 해가지고 주원이를 등록을 시켰습니다. 주원이가 일반 사람 같으면 내가 결정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안 간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사람이라 간다고 했습니다. 자, 분명히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주원이가 결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모의를 해서 등록을 시킨 것에는 지금 주원이를 향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주원이가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가면 그 마포다운교회 평신도 세미나 2박 3일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원이를 어떻게 이 세상에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걸 보고 와야 돼요. 자,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결단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미스터리, 하나님의 은혜의 상자가 열리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 일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비밀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인들 순교의 길, 죽음의 길, 고통의 길을 가는데 육체적인 감정으로는 기쁨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들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억누르고 노마까지 갑니다. 노마에 가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정말 화려한 그런 도시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수년 전에 우리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유럽 6개국 비전 트립을 가면서 여러분 노마에 가셨죠? 보고 오셨죠? 그때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훨씬 넘은 그 시간의 그 도시, 지금으로 말하면 노마에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그 도시, 2000년이 넘은 도시인데 그 엄청난 건축물 보고 오셨죠? 아마 바울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런 화려한 도시가 있다니, 이런 도시가 있다니, 이런 문화와 문명이 발달된 도시가 있다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마에 간 바울은 그것에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명, 나는 노마의 황제를 만나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왔지, 이 길을 그는 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아름다운 것에 취해서 나의 사명의 본부를 망각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노마에 도착하자마자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억울하게 갇힌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내가 결박당한 자가 됐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내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그들이 감동을 받아 우리의 가정교회로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사람다운 그런 만남의 모습을 체험하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우리 연합교회로 나와오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하지 않고는 전도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그러나 노방전도를 나가는데 여러분의 시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노방전도가 헛것이 되느냐 헛것이 되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노방전도를 가서 수백 명의 사람을 교회 안으로 모셔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처음에는 와서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런 걸 보지만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을 보지 못하면 다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 예수 믿을 가능성 그리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지속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여러분이 전도한 대상자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가능성 그리 높지 못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아래 그리고 기도의 능력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 24시간 조금도 내어놓지 못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사람입니까? 우리 한소만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의 희생이 요구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폭풍과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고난당하면 그러한 가택연금을 당하는 그 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분명히 나로 하여금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때를 준비했습니다. 황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한 가지 이유를 댄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나머지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나의 한 가지 이유입니다라고 여러분, 우리 한소망교회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이 이구동성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에서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가정과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병자를 고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십시다. 작은 실천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심령 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주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로마에 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소망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러한 것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한소망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이웃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욱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